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일심정래 일심정래 진시방삼세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래 일심정래 진시방삼세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일체존법 일심정래 일심정래 진시방삼세 진시방삼세 일체현성승 일체현성승 아제자등 아제자등 강론 삼장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유언 삼보 위작 증명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시작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 백천
난조 악은 문견 득수지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완전히 정의 요원들만 모이신 것 같네요. 그 백천만금 난조라 그러잖아요. 천만금 난조. 그 제가 저번에 그 상운사 갔다가 상운사 선방 주련에 그 하남 스님이 쓰신 개송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 경봉 스님이 왜 당신은 오대산에서 항상 있고 다른 데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한 시가 이제 그 주련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나는 항상 이 백천만금 난조를 생각해서 오대산에서 단정히 앉아서 자선을 하면서 소일을 하면서 남아있노라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 개송이 총 8구인가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2구가 그런 뜻이에요. 난조를 난조상 기난조상이라 그래요. 난조 요거는 난조우잖아요, 그죠? 난조우 조우한다는 거는 이제 만난다 이런 말이죠. 조자도 만난다는 뜻이고 우자도 만난다는 뜻인데 난조우라는 말은 조우하기가 어렵다,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 이제 그 이 백천만금 난조우 이렇게 8글자, 7글자죠. 7글자를 다 넣으면 이제 시가 안 되니까 이 7글자 중에서 난조라는 이 2글자만 딱 따가지고 나는 항상 기난조상, 난조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시를 써 놓으셨어요.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참 그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 저기 저 이제 육조 해능 노행자가 이제 개송을 하나 나한테도 개송을 이 하나 있으니까 네 읽을 테니까 그 좀 적어주시오 하니까 그 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갈로신인 네가 개송을 짓다니 희유하구나 이런 말을 했다 하잖아요, 그죠? 참 드문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이 역대 선인들이 지은 그 글은 전부 다 보통 론이라 그래요, 론. 논소초 이렇게 하잖아요. 경론 소초. 소초보다 더 이제 그 낮은 걸 이제 사기라 그러거든요, 사기. 개인 그 사사로울 사자 써가지고 사자에다가 기록할 기자. 사사로이 적었다. 그래서 사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 보면 치문 사기 이런 게 글이 있어요. 치문이라고 하는 거는 치자 검을 치자거든요. 치문하면 검은 색깔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에서 선종 스님들이 까만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 종파마다 옷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입었는데 이제 이 선종은 검은색 옷을 입었나 봐. 그래서 그걸 검을 치자를 써서 치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치문 경훈 이러면 이제 치문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선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훈, 교훈되는 글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제 그 치문 경훈에 대해서 사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스님들이.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일기 적듯이 혹은 자기 어떤 우리가 그 글 그리고 메모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사기라고. 그래서 론은 이제 아주 그 논리적인 구조를 갖춘 그런 걸 이제 론이에요. 경에 대해서 논을 짓고 그 논에 대해서 또 소초를 짓기도 하고 또 경에 대해서 소초를 짓기도 하고 또 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스님들이 한 거는 논소초 사기 이런 이제 뒤에 제목이 붙는데
이 육조 단경은 스님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법문한 건데 이따다가 경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말씀과 대등한 것이다. 부처님의 직설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말씀과 버금간다는 의미에서 이 경자를 붙인 거예요. 그만큼 이 육조 스님의 그 법문을 높이 평가를 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육조 스님이 자기의 법문을 단경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붙인 게 아니거든요. 뒤에 후학들이 읽어보고, 아,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과 대등한 그런 수준의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경이다. 이렇게 이제 죽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존경을 표한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아주 공부하는 텍스트가 아주 그 수준 높고 또 이 선의 그 어떤 선사들이 했던 법문은 전부 다 어록이라 그래요. 어록. 그래서 스님 이름을 붙이고 뒤에 록자를 붙여요. 뭐 임재 스님이면 임재록, 그 다음에 또 황병록, 뭐 달마어록 이렇게 록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능이니까 해능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능록인데 해능록이라 안 그러고 단경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데는 그 옛날 스님들이 그게 그냥 육조 스님이 자기 종파의 어떤 그 시조니까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평가가 충분히 부처님의 말씀에 버금간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이라고 붙였다는 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육조 단경이 굉장히 그 수준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대등한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불교가 선불교를 하잖아요. 선불교. 그래서 조계종 이러잖아요. 조계종. 그 조계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육조 스님이 살던 산 이름이에요. 육조 스님이 조계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 송광사 가면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광사를 창건한 스님이 보조진일국사인데 고려시대 때 그 보조진일국사가 육조 스님을 흠모해가지고 그 산 이름을 조계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 불교에 준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쌍계사에 가면 그 육조 스님 정상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의 어떤 두 스님이 그 중국에 건너가 가지고 육조 스님의 그 등신부를 보고 그 육조 스님의 이 두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 이제 그 두상을 가져왔던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하여튼 어떻게 어떤 스님 말로는 이제 그 두 스님이 인사를 하고 이제 육조 스님 그 두상을 가져가고 싶다 이러니까 저절로 그 육조 스님 그 육신상에서 머리가 한 개 더 생겨나서 났다는 그런 설도 있고 하여튼 좀 신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육조 스님 정상을 모셔다가 이제 그 훔쳐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 스님 등상불이 모셔져 있는 그 절에 주지 스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상이 두 개니까 가져가도 좋다고 이제 허락을 해서 가져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쌍계사에 가면 그 쌍계사 일중을 통과해서 왼편으로 그 가파른 계단이 있거든요. 그 가파른 계단을 타고 쭉 그 108계단이라 그래요. 그 108계단을 이제 올라가면 금당이 있어요. 금당. 그 금당에 육조 스님 정상탑이 있어요. 법당에 부처님이 안 모셔져 있고 돌탑이 모셔져 있어요. 그 돌탑 안에 이제 육조 스님의 이 머리를 모셨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육조 정상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우리나라와 어떤 관련된 그런 이제 인연이 있어요. 이 육조 스님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 육조 스님을 계기로 해서 그 오가칠종이 벌어져 가지고 수많은 그 스님들이 나와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기원을 마련했던 그런 스님의 이제 법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 실제적인 시작이 되는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후대에 오면 이제 이 선이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육조 스님 자신이 그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평이해요. 평이하면서도 심오하고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냥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항상 비추어 보면서 이걸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실제적인 의의가 있어요. 그걸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꾸 이제 회가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복사물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죠. 지난번 이제 1페이지, 지난번 법회의 암송 문장. 이게 이제 꼭 외우라는 건 아니고, 외우면 좋다 이런 거예요. 너무 외우는 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좀 많이 읽고 익숙해져서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또 외워놓으면 어디가 또 써먹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여기 나오는 문장 하나 써먹으면 갑자기 이제 유식한 사람으로 타받고 마는 거예요. 잘못 써먹으면 잘난 체 하는 사람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앞부분은 제가 그냥 읽고 제가 그냥 바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홀기원 일객독. 홀은 갑자기라 그랬죠. 그죠? 갑자기 한객이 독 읽는 것을 보고 금강경 응무소주의 생기심. 뭘 읽었느냐 하면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읽는 것을 보고 해능 일문 신명 변호. 해능이 한 번 듣고 마음이 밝아져서 변호 문득 깨쳤다. 이 변자나 홀자나 같은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그 신명 변호를 보면 신명 마음이 밝아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밝아져서 변호 문득 깨쳤다. 제가 그냥 하는 것보다 한 번씩 읽는 게 좋겠네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잠도 오고. 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오조 동인대사 공도서 단지 은강경 1번 적덕견성 징여 성불. 오조 홍인대사께서 권하기를 도속에게 권하기를 단지 금강경 한 권을 지니라고. 단지 단 할 때 이 단은 다만 이런 뜻이죠. 다만 금강경 한 권을 지녀라. 지니면 적덕견성 징여 성불. 견성을 곧 덕견성 성품을 보아서 징여 성불 곧바로 부처를 이루리라. 어렵자는 마친다 이 말이죠. 그죠? 부처를 이루어 마친다. 그 다음에 3번 물구유물 우구작불과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가 되는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홍인대사가 노행자가 온 걸 보고는 뭐하러 여기 내한테 왔느냐 이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가 되는 것을 되는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절에 오면 다 이렇게 소원 성취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경제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불교가 이제 이렇게 다시 독립을 이후에 이제 많이 유포가 돼가지고 세월이 벌써 이제 1945년에 해방돼서 지금 2022년이니까 한 60년 이상 흘렀잖아요, 그죠? 80년이죠. 45년, 22년, 한 80년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이런 게 많이 이제 쇠퇴하고 사람들이 이기가 깨어나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 깨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마 더 앞으로 더욱더 유행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위파사나라든지 티베트 불교 이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수용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선은
그 중에서도 선은 그야말로 깨달음을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것을 추구를 하는 그런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해능다발. 해능다부알 인적 남북 불성적 남북 알로신여 화상부동 불성유화 차별. 해능이 답하여 가로되 사람에게는 곧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곧 남북이 없습니다. 갈로신이 오랑캐의 몸이 여화상, 화상과 더불어서 부동 같지 않지만 불성유하차별, 불성에는 하차별, 어떤 차별이 있겠습니까? 5번 세인생사 사대 여등인 종일공양 지구복전 불구준리 생사고에 여등자상리 공문하다구요. 세상 사람들의 생사의 일이 큰데 여등문인 너희들 등은 복수형 의미라 그랬죠, 그죠?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 하루 종일 공양 밥만 먹고 지구복전 단지 복전 복반만을 구하는구나. 불구출리 생사고해 생사고해에서 출리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여등자성미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다면 복문하가구여 복문이 복받치 어찌 너희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자, 6번 신수스님 개성.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시식은 물식 납사유진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네. 시시 때때로 건불식 부지런히 불식 털고 닦아서 막사유진해 진해가 있도록 하지 마라. 7번 해능개왈. 우리 몸모수 명경영무대 불성상청정 하처유진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불성이 항상 청정하거니 깨끗하거니 하처유진에 어느 곳에 진에 티끌과 먼지가 있겠는가. 우개왈 보세요. 심시보리수 신의명경대 명경본청정 하처영진해.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일세. 명경본청정 밝은 거울이 본래 청정 깨끗한데 하처염진에 어느 곳에서 티끌과 먼지에 물들겠는가. 덕이본 해능개왈. 우리 몸모수 명경역비대 원래 모임을 하처유진해.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닐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 어느 곳에 야진에 티끌과 먼지를 일으키겠는가. 이 야자는 끌어당긴다는 뜻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야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걸 보면 자기가 끌어당겨서 일으키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8번. 별가은 알로여역 작게 기사희유 능계 별가은 욕학무상보리 부덕경어초학 하인 유상상지 상상인 유몰의지 약경인 즉유무량 무변제. 별가는 벼슬 이름이라고 그랬죠. 부지사쯤 되는 그런 벼슬 이름. 별가가 말하기를 갈로인 오랑캐인 네가 역 또한 작게 개성을 지었다 하니 기사 거일 참으로 희유하구나. 능계 별가은 능이 해능이 별가에게 개 여쭈어서 말하되 욕학무상보리 위없는 깨달음을 욕학 배우고자 한다면 부득경어 초학 처음 배우는 사람을 어는 뭐뭐를 이런 거예요. 처음 배우는 사람을 부득경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하하인 유상상지 낮고 낮은 사람도 높고 높은 지혜가 있고 상상인도 뜻과 지혜가 없을 때가 있으니 약경인 사람을 경시한다면
적유무량 무변제 곧 한량이 없고 가없는 죄가 있게 될 것이다. 9번 시경소화편 그 인지기 읽어보세요. 인지길 막지기타.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뭐 생각을 할 때 이제 좀 깊이 있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10번 약속신제 여구별. 만약에 또 있어요. 만약에 마음이 열림을 얻으면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되는데 이 덕은 조동사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열리면 이러면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달음과 무별 다름이 없다. 이렇게 깨달으면 다 같다는 거죠. 대단한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한자는 영어는 I, my, me, mine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격변화를 하는데 이 한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 그럼 여이라면 너는 이래 되고 여이라면 너의 깨달음 이렇게 이제 글자 그대로 써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 부도지 위법망부. 자, 개송.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부도지인 도를 구하는 사람은 위법망구 법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잇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위법망구한 대표적인 예가 이 설산동자의 이야기예요. 설산동자가 이제 설산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재행무상시 생멸법 이걸 이제 야차가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듣고 나머지 뒤에 생멸멸이 정멸이락 이 두 구절을 듣고 싶어서 그 야차에게 부탁을 하니까 야차가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는 더운 피와 살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먹으면 힘이 나서 말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설산동자가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 나머지 뒤에 두 구절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나의 몸을 네가 먹도록 그래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었다고 하는 개송이 이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뒷구절을 듣고 이제 이 설산동자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니까 그 야차가 본래 제석천이었어요. 제석천이 이제 설산동자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땅에 닿기 전에 이제 제석천이 이렇게 그 설산동자를 탁 받아 올려가지고 이제 원위치를 시켜줬다. 이런 이제 그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 개송인데 이 개송이 참 잘 만들어진 개송이에요. 재행이 무상한데 이 재행이 무상한 건 생멸법이다 이거죠. 나고 죽는 법이다. 이 세상에 나고 죽지 않는 게 없잖아요. 다 생겨나면 다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나고 죽는 것이 다 하고 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요새 말로 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정멸해진다 이거라. 고요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멸이라 이게 뭐냐 하면 열반이에요, 열반. 정멸은 열반이고, 그래서 이 열반락이라 하잖아요, 열반락. 바로 이 정멸이락은 열반락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말이죠, 정멸이락.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살펴보면 끝없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그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그것이 즐거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12번 조문할 미수야미 능활 미수구이 유용사제. 조문왈은 오조께서 물어 가로되 쌀이 익었느냐 말았느냐 이런 말이죠. 미용은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쌀이 익었느냐 능왈 해능이 이야기하기를 미숙구이
쌀은 익은 지가 구이 오래되었지만 유험사제 유는 오히려 험사제 사는 키질한다 체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체질하는 것이 모자란다. 체질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 됐긴 됐는데 뜸이 덜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같아요. 그런 말입니다. 자, 13번 위설 금강경 지응무소주 이생기심 능은하대오 일체 만법 불리다성 수계원 그 밑에까지 다 읽어보세요. 하기 자성 본자 청정 하기 자성 본불 생멸 하기 자성 본자 부족 하기 자성 본무 동료 하기 자성 능생만법 네. 이게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오도송이에요. 오도송. 육조 해능 스님의 오도송 같은 건 외워두면 좋아요. 왜 이렇게 자꾸 나오죠? 근데 이거 자꾸 읽다 보면 안 올라 했는데도 막 저절로 외워져 있어요. 이제 위설 건강경, 해능을 위해서 건강경을 설하니 지영무소주의 생기심,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지 이르러서 이런 말이에요. 이르러서 능언하되오 해능이 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말 아래에 말 끝에 대오 크게 깨쳤다 이 말이에요. 은하대오 할 때 이 은은 무슨 은이 뭘 말하는 거냐 이 말이 이 앞에 있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데 크게 깨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강독법회를 진행하는 와중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도 모르고 언제 깨달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항상 일체 만법 분리자선 일체 모든 만법이 일체나 만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일체 법이나 만법이나 일체 만법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법이 분리자성, 자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수계조언, 마침내 계조언, 조는 오조를 말하는 오조 홍인대사, 오조 홍인대사에게 계 아래여서 말을 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들 있죠. 생각들.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안 일어나는 게 있던가요? 일체 만법이 분리자성한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나 번뇌도 내 마음 아닌 것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 번뇌들은 뭐예요? 제 행위 무상하지. 시생멸법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것을 깨친 사람이 처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것을 확실하게 안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진여 존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처음으로 알았다고 한 사람이 교진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아야교진여라 그래요. 야야교진여. 그래서 부처님께서 교진여는 확실하게 알았구나 이렇게 찬탄을 해줘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아서 성인이 된 사람이 교진여 존자거든요. 그 교진여 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위가 너무도 훌륭해서 그 교진여 존자한테 가서 당신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한 사람이 사리불 존자예요. 그러니까 교진여 존자가 나는 당신에게 법을 설해 줄 만한 사람은 못 되고 나의 스승이 있다. 그분을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소개해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제 기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진여 존자가 한 것은 무엇이냐? 처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경제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제 행위 무상해서 시생멸법이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번뇌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나를 휘감아서 태풍처럼 막 끌고 다니다가 저 태평양 바다에 획집 던지기도 하고 땅에 파묻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멸법인 거예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기자성 본자청정. 어찌 자성이 본래 본자청정, 본래 스스로 깨끗함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기약했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알았겠습니까? 생멸하는 것은 뭐가 생멸해요? 우리의 번뇌가 생멸하는 거지. 그 번뇌가 일어난 자성은 나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기자성 본자구조. 어찌 자성이 본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이 현재의 이 상태로 충분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뭔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이 마음의 이 생멸심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라고 확 내 스스로 마음에다가 막 그 갈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싹 홀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생기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애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지만 본래는 하나도 내 밖에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스스로 이미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걸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면 속으로 자꾸 침잠해 보면 내 속에 그런 뭔가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뭔가 이렇게 치달아서 구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현재의 나의 모습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기자성 본무동요. 그러니까 자성에 다 갖추어져 있는데 동요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흔들릴 게 없는 거지. 이미 다 나는 충분히 바깥에서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니까 동요할 게 없는 거예요. 하기자성 명생만법. 자성이 명이 만법을 정한다. 만법을 정한다는 것은 아까 그 분리자성과 비슷한 말이에요. 모든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말해요. 생각.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내가 일으킨 법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끌어당겨서 일으키는 측면이 농후하기 때문에 넘탓할 거 없어요. 다 그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남이 네가 그때 그래서 내가 그래 한 거잖아 이렇게 할 거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남이 그래 한 것도 맞기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호응해서 나도 뭔가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나가지고 그래 되는 거지. 너미 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너미 해가지고 뭐 하는 이런 거 없잖아요.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오조 스님의 전법 개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정대하종 인지과 환생 무정적 무정 무성역 무생. 예. 유정이 와서 유정은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정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들 꿈틀꿈틀하고 정이 있는 게 와서 하종 씨를 뿌린다. 인지과 환생 그 원인의 땅에 과 열매가 도리어 생겨나네.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꽃이 피는 거죠. 열매가 맺고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거죠. 무정적 무정. 무정은 이런 것들
이 탁자라든지 뭐 저 돌멩이라든지 이런 건 무정이잖아요. 무정은 종자가 없죠, 그죠? 씨가 없어요. 그래서 자성도 없고 또한 생겨나는 것도 없네.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자꾸 잘 망각을 하고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밭에다 씨를 잔뜩 뿌려놨으니까 이제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다 유정인들이잖아요. 유정들. 유정이 와서 저 밭에 씨를 확 뿌렸어요. 인지가 환생, 가을이 되면 가가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5번. 법적 이심전심 대령자오자해 자고 불불 유정본체 사사 일부 원심. 예. 이 15번은 이 선의 전등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지나는 것이다. 계령자오자해, 모두, 개자는 모두 개자이죠. 그죠? 모두 스스로 깨쳐서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다. 알고 깨치고 아는 것을 부처님이라 한들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깨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분인 거지.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식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오자해한다 이거죠. 자오.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고 불불 유전본체. 자고는 옛날부터 이런 말이죠. 자자는 몸으로부터 이런 조사고, 불불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유전본체. 유자 이거 마음 신방변이 입구가 돼야 돼요. 오직 본체만을 전하셨다. 본체만을 전하셨고, 사사는 이제 서성과 서성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선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이, 선지식들과 선지식들이 밀부본심, 은밀히 본래의 마음을 부초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유전본체나 부본심이나, 전본체, 본체를 전하는 거나, 부본심, 본심, 본래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은 거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단어를 달리 한 거죠. 근데 이 밀자가 나와 있잖아요. 은밀히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밀에 대해서는 오늘 공부할 이 진도에 나와요. 이 밀자에 대해서 나와. 그때 가서 보기로 이제 하고. 아무튼, 부처님과 부처님, 역대 조사들이나 선지식들은 뭘 했느냐. 오직 본체만을 전하고, 본래의 마음만을 서로 전했다. 그것도 어떻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을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니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자오자해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오자해 하는 거잖아요. 아, 저 스님은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뭘 전해요? 본체와 본심을 전했다 이거지. 본체와 본심. 본체와 본심이 뭐냐? 그건 깨쳐서 알아야지.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선의 어떤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4,000 법문이 있는데 84,000 법문을 부처님께서 다 전했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달 그것만 딱 전했다 이거지. 그것이 본체고 그것이 본심인 거예요. 그것만 전했다 이거예요. 그것만. 나머지는 그 본체가 가면 따라서 가는 거죠. 다른 거 뭐 지역적인 거 이런 거 다 뭉뚱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엄마가 그 시집장가 가는 자식을 위해서 이것저것 온갖 것만 삶에 다 챙겨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라.
본체만 정했다, 이게 본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교육 잘 시켜가지고 직장 구했으면 땡이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16번 한번 읽어보세요. 능운 이시사도 오려사도 동영수일 용처부동 몽사부 본명이 이르고 지학자성사도 현영이 말하기를 능은 미시사도 미혹한 때에는 사도 스승께서 또 건네주는 것입니다. 오려자도 이미 오려 깨달아 마쳤어요. 오려 했다는 깨달아 마치면 자도 스스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도명수일 건너간다는 명 이름은 글자는 수일 비록 하나지만 용처부동 쓰이는 곳이 부동 다릅니다. 몽사부법 스승께서 법을 전해주는 것을 입어서 령이 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을 이미 해마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령이 스승께서 법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입어서 지합자성자도 지는 다만이죠. 다만 자성이 자도 스스로 건너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성으로서 깨달았으니까 자성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깨달아서 알게 된 자성으로서 자도 스스로 건너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앞에 이제 그 노행자가 이제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배를 떡 타니까 오조 스님이 이제 노를 지어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해능이 화산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노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 홍인 스님이 아니다. 내가 해주겠다. 이러니까 이 말을 한 게 해능이 이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그 자성으로서 스스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게 이제 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수법. 이게 이제 오늘 할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양월 중간 지대의 요령 부지 향후 수백일내 요거의 착해는 달의 법 내지 반로 진총각해. 예. 양월 중간에 2달 반 지났다 이 말이죠. 2달 반. 2달 반 지나서 지대유령,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에 도달했다. 대유령은 고개 이름이에요. 지명. 홍콩 위에 있어요. 홍콩 위에. 그러니까 그 오조 홍인 스님이 계시던 곳에서 대유령까지 2달 반 걸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그죠? 서울 부산이 한 달이면 걷죠. 그죠? 옛날에 한 달 걸렸죠. 저기 강원도 황지에서부터 낙동강까지 한 달 걸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달 반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저 어디 신의주 정도까지 간 거예요. 예. 신의주도 더 되겠네. 이제 한경도 어디쯤 갔겠네. 부지 향후 유수백인데 부지 알지 못했다. 향후 뒤에서 수백인의 사람들이 온 것을 부지 알지 못했다. 욕, 의착, 해능. 욕은 뭐뭐 하고자 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 하고자 하다. 욕, 의착, 해능. 해능을 착 잡아서 욕은 뭐뭐 하고자 하는 거고 의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욕이 착, 해능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탈러법, 가사와 법을 빼앗으려고 이제 했다. 내지 발로. 그래 하다가 반점 와가지고 반노니까 반 왔단 말이죠. 그죠? 반점 와서 진총각회, 진 모두 다 총도 모두 다죠. 진총 각회 되돌아갔다. 그게 이제 요건 조금 이따 하고 이제 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유예일성 읽어보세요.
유유일성 성진명예순 선시 삼품장군 성행조합. 예, 그까지. 유유일성 오직 한 스님이 있었는데 성진, 성씨는 진씨고 명해순, 이름은 해순이다. 선시 삼품장군. 선은 앞이란 말이에요. 그죠? 앞에. 그러니까 앞이란 말은 출가하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출가하기 전에는 삼품 장군이었단 말이죠. 성행이 조악했다. 성은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거고, 성정, 행은 행실을 말하는 거죠. 성행이 조악, 거칠고 악독했다. 이런 말이죠. 직지령상, 곧바로 령상 고개 위에 도달해서 레진 파착, 지는 쫓아왔단 말이죠. 쫓아왔단 말이고, 파는 잡는 거예요. 쫓아와서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능적 환법이, 해능이 곧 환법이, 법과 가사를, 법의를, 가사를 돌려주려고 하였다. 그 뺏으려고 하니까, 줬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니까, 우불긍치, 감히 가지지를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불긍치.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아고 원래 국어 불려기 명어령상 연전법 해명 해명순덕문 원하신계 명사해명 적각 향국화인. 내가 아고월 내가 멀리에서 와서 온 것은 법을 구하기 고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고는 뭐뭐뭐 때문이다. 내가 원래 멀리에서 온 것은 법을 구하기 때문이다. 불욕이 그 옷이 필요 없다. 령어능상 해명이 고갯마루 위에서 변전법 해명. 이제 이게 이제 도낭부에는 해순으로 나오는데 덕이본에는 해명으로 나와요. 해명. 변은 문덕 이런 말이죠. 그죠? 문덕 해명에게 법을 전해 주었다. 해명 덕문 해명이 한 번 듣고 덕문 듣고 이제 노행자 무슨 이야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법을 했다는 말은 그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어떤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게 전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어떤 유형의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자오자해 하겠죠, 그죠?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알겠죠, 그죠? 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명이 덕문 듣고 은하심계 말 끝에 심계 마음이 열렸다.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노행자가 어떤 말을 해준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안 나와 있지만 어떤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성행이 조악한 이 스님이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해명, 해명을 적각 향북화인, 북쪽으로 향하여 적각 가가지고 곧 북쪽으로 향하여 화인, 사람들을 교화시키도록 사하였다 이 말이에요. 사자는 사역시키다, 뭐뭐 시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이 사시켰다. 해명으로 하여금 적각 향북, 북쪽을 향하여 적각 곧 가게 해서 화인 사람들을 교화하도록 하였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도난군 단계에는 이 노행자가 해명 스님에게 해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없이 이 덕이본 단경을 이제 또 가져왔어요. 이 덕이본 단경 뒷페이지 8페이지에 덕이본 단경 능사조의 한번 읽어보세요. 능사조의 발족 남행
양월 중간 지혜의 유령 예. 능이 해명이 조는 오조 스님을 말하죠. 오조 스님을 이별하고 이는 마쳤다 하면 이별에 마치고 발종 남행 남쪽을 향하여 발을 뗐다. 양월 중간 2달 반 걸쳐서 대위령에 도착을 했다. 그 다음 오조 비수일 불상당 중의 예문말 화상소병 손해구 왈 병정승무 의법이 남의 예, 수인전수 왈 능자 듣지 중인지연 축후 수백 일내 욕탈 의발 예, 됐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실력이 상당히 늘으신 것 같아요. 오조께서 돌아오셔서 수일 며칠 동안 상당하지 않으셨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큰 스님들이 상당해서 법문을 이제 매일 했거든요. 근데 이 법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방에만 계시고. 그래서 이제 상당 법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면 제가 이게 정규법회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걸 이제 상당 법문이라 그래요. 예, 절에 가면 큰 스님들이 설법자 높은데 올라앉아가지고 법문 하시잖아요. 그걸 상당 법문이라 그래요.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중이 예문할 중은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예문할 예는 우리가 그 높은 관리나 대통령이 어디 예방한다 하잖아요. 예방. 어디 찾아가는 걸 예방한다 하잖아요. 그 예자예요 이게. 방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절에 방문해서 참배하는 것도 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다 이 토굴에 예방하신 거예요. 이때 이런 거 온 게 예예요. 예. 참배하러 온 거지. 예문 참배하고 문왈 물어서 가로되 화상께서는 소병 손해부 적은 병이나 적은 번뇌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왈 병정무 오조께서 말하기를 병은 곧 없고 의법이 남이 가사와 법이 이미 남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묻기를 수인전수 누가 전해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오조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능자득지 능한 자가 얻어갔느니라. 이렇게. 중인지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죠. 해명이 가져갔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축후 수백인내 그 뒤를 쫓아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욕탈 의발 옷과 바루를 욕탈 빼앗으려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일성 읽어보세요. 일성 속성 진명 해명 선시 사품 장군 성행 추조 극의 잠심 위중인선 증거 예, 거기까지. 한 스님이 속성은 진씨고 명해명 이름은 해명이라 선시 출가하기 전에 사품 장군이었다. 앞에는 3품인데요. 이제 사품 한 품 떨어졌어요. 와 떨어졌는 건 모르죠. 성행이 추조 거칠고 급했단 말이에요. 이 추자는 이게 사슴목이 3개잖아요. 사슴 3마리가 모이면 싸우는가 모르죠. 거칠 추자예요 이게. 극이 참심 극이 아주 극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심 이 심자가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찾는 것에 이제 동참을 했다 이 말이죠. 참여해서 위중인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두에 섰단 말이에요. 장군이었으니까 아마 달리기도 잘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징거번응 해명에게 쫓아와서 급 이르렀다. 쫓아와서 이르렀다. 급번응. 그 다음에 능 읽어보세요. 능척 하의 바로석상 운 차의 소신 가력쟁야 능 은어 소망등 해명지 제철부동 내환 예, 거기까지. 해명이 척은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아래로 던졌단 말이에요. 의발 가사와 바루를 던졌다. 석상 돌 위에 던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센 장군이 찾아오니까
얼른 가사바루를 딱 돌리게 앉았다 이 말이에요. 사의 표시.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가력쟁냐 가히 힘으로써 다툴겠느냐. 능 이렇게 말을 하고 능 어느 초망 중 해명이 숨었다 이게요. 어디에 숨었느냐? 초망 풀이 우거진 곳에 우거진 가운데에 숨었다. 해명지 해명이 도착해서 제철부동 이제 그 가사바를 딱 이렇게 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철은 이 제는 손에 든다는 말이고 철은 줍는다는 거거든요. 딱 손으로 잡아서 딱 주워 들려고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동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해명 스님은 힘도 셀 거 아니에요. 탁 들면 막 큰 칼도 딱딱 들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놀랬겠죠, 그죠? 내 화는 이에 환은 소리를 쳐서 화는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는데 불을 불러서 운 말하기를 자, 뒷페이지 보세요. 읽어보십시오. 행자 아의 번뇌 우리의례 능수출 자반석상 예명 장례운 망행자 위하설법.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부르냐? 행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행자야 아위 법내 나는 위법 법을 위하여 왔다. 법을 위하여 왔다. 불위의례 옷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얼른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얼른 쫓아갈 때는 저놈 잡아서 족쳐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가사와 바루를 딱 뺏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제일 선두에서 달려왔는데 힘도 세고 가사와 바루를 딱 든데 안 움직이는 거야. 갑자기 태도가 이제 180도로 바뀌었어요. 행자야 나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옷과 바루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한 거예요. 그 다음 능수출 능이 해능이 말이죠. 해능이 수 마침내 출 나와서 이제 풀더미에서 나와가지고 좌반석상 반석은 너럭바위를 반석이라 그래요. 평평한 바위 반석 위에 앉았다. 해명이 장례운 해명이 예를 하고 말하기를 망행자 위하설법 망은 무무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무무하기를 바라던 말. 행자께서는 위하설법 나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기를 망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 보면 노행자는 출가자가 아니잖아요. 행자는 출가자가 아니거든요. 3위부터 출가자라 그래요. 계를 받아야 돼. 행자는 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행자는 그 성가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속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자한테 장례를 했다고 나와요. 이 해명 스님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인도 불교나 이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미얀마 같은 데는 스님들의 위계 질서가 우리보다 한 10배는 심해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스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잖아요. 그는 인사 받도 안 해요. 쳐다보도 안 해. 인사는 인사하는 사람이고 딴 이야기하고 옆에 하고. 그리고 성납이 차이가 나면 윗자리에서 받아요. 그럼 땅바닥에서 절을 하고 그래요. 의자에 앉아있고 밑에 바닥에서 절을 하고 이래요. 스님들끼리 그래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선빵 문화가 있어가지고 너도 붙여요 나도 붙여요 이래 놓으니까 성납이 차이가 나는데 맞절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맞절 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티벳도 그래 안 하거든요. 티벳도 성납 위계 질서가 뚜렷해가지고 성납이 적은 스님하고 성납이 위인 스님하고 맞절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원래의 성가의 전통에서 볼 때는. 근데 이 선종이 들어오면서 깨치면 바로 붙여라 이렇게 되어놓으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못 깨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깨칠 수가 있잖아. 그럼 지금 당장 붙여야 될 뻔한데 붙이면 절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인지 아무튼 이 그런 어떤 그 예법이 많이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 해명이 노행자한테 절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장례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그만큼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바깥의 어떤 외양보다는 그 내면 세계를 훨씬 더 중시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능운 여기 위법 이래 가병식 재현 물생일령 오이여설 양구 위명월. 능은 해능이 말하기를 여기 위법이래. 너가 기왕에 위법 법을 위하여 일에 왔다면 이 일에 할 때 이 자는 말리을 이자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하면 엔더쯤 돼요. 내가 기왕에 법을 위하여 일에 왔다면 가병식 재현 병은 아울러 이러면 아울러 재현 모든 반년을 쉬어라. 모든 반년을 쉬고 물생일념 한 생각도 물생 일으키지 말아라. 그렇게 해놔놓고 오위엿을 내가 너에게 법을 설하겠노라. 법을 설하는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요 법회 시작하기 전에 저 20분간 좌선을 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반년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다음에 육조 스님의 이 법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구 위명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도 잠시 이제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입을 닫고 한참 있다가 그걸 이제 양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구한 다음에 위명할 해명을 위해서 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능대사원 선지시 중신령 마하반야 바라밀법 대사불어 자정신신 양구내원. 네, 능다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이여 정심념 마하반야 바라밀 정심 깨끗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염 생각하라. 대사께서 불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자정신심 스스로 몸과 정신을 정 깨끗하게 하였다. 양구내언 묵묵히 침묵을 하시다가 내언 이에 말씀을 하셨다. 이게 이제 이 문장은 어디서 봤죠, 그죠? 이 도농본 단계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정심념 마하반야 바라밀법 대사불어 양구내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하고 여기도 보면 이 해명스님에게 노행자가 법을 설할 때도 모든 반년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법을 설하리라. 이게 법을 듣는 우리가 법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잡생각을 하다가 오늘 집에 가면 무슨 일, 내일은 무슨 일, 누구 친구 만날 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생각하다가 무슨 법을 탁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나 마나라. 그러면 그때 그렇게 들으면 부처님 법이 온갖 잡생각 중에 한 잡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을 들을 때 내가 이때까지 하던 내일,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이런 온갖, 오늘 집에서 뭐 할 일, 이런 친구 만날 이런 것들을 싹 쉬고 마음을 그런 것들 생각을 이제 그만두고 생각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은하대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하대오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이 육조 단경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절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절에 가는 건 왜 절에 가요?
불구영을 유구작불법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가 되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간다. 그 부처가 되는 법을 위해서 가는데 온갖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막 돌아가는 상태로 가가지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법문을 들으면 그거는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향상이 없어요. 그냥 지식만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향상이 되고 정신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식재연, 물생일념을 해야 돼요. 반면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우리가 안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좀 적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쳐다보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뭐 공양 준비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언제 알아야 되느냐? 다 끝난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부처님께 예배도 하고 좌선도 하는 거예요. 좌선을 왜 하느냐? 이거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막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비춰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자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선 때만 그럼 하고 평소에는 그럼 안 해도 되느냐? 그럼 안 된다 이제. 평소에도 하면서 하고 또 자선 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어느 때나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선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처님의 어떤 법을 들으면 그 법 아래 그 말씀 아래에 자기 마음이 열리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법을 배워도 이익된 것이 없다. 이런 말 나오더라, 이띠가.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노행자가 해명 스님에게 한 그 전법하에 준 그 말이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선 불사 읽어보세요. 조명 아시 나게 시명상자 본래 면법 해명 원하대로 무분별 성례며 이르에 환경 유일 의부 그걸 끝까지 읽어보세요. 너문 너무 여설자 즉비미랴 여약관조 밀제여자 네, 그까지. 자, 이제 노행자가 해명 스님에게 전법을 해줬다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 도낭본 단경 하면 전법을 해줬는데 뭘 전법 해줬느냐? 그 전법한 내용이 이 덕이본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법한 내용이 뭐냐 하면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 악도 생각하지 마라. 정여마시 바로 이와 같을 때에 낙의시 명상자 본래 명명 낙의 무엇 낙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두 글자가 하나로 합해서 낙의 하면 무엇이에요? 무엇이 명상자 해명상자죠, 그죠? 명은 해명을 말하는 거예요.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 바로 이와 같을 때 무엇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딱 이제 노행자가 해명 스님에게 탁 질문을 한 거죠. 제가 법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가사와 바로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마음을 쉬고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해명스님이 은하에 대오한 거예요. 이 말 끝에. 근데 이걸 잘 보세요. 해명스님이 2달 반 동안 쫓아왔잖아요. 2달 반을 쫓아온 거예요. 그렇죠? 2달 반 동안 뭐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저놈 잡아 족치야지. 사악이잖아, 사악. 악을 생각한 거죠. 예. 근데 여기 와가지고 노행자를 딱 만났어요. 가사 바로를 딱 들었는데 안 움직여. 2달 동안 일으킨 그 저놈 족쳐서 가사 바로를 가져와야지라고 한 생각이 스톱된 거잖아요. 스톱되면서 반대로 태도가 돌변해서 저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을 구해서 왔다는 것은 뭐예요? 선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 해명스님은 2달 반 동안 사악, 악을 생각하다가 바로 직전에 급히 마음을 바꿔서 선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행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해명스님이 어떻겠어요? 딱 그 물에 걸렸겠지 뭐. 그래서 은하대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게 그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설총이 깨치는 것도 이 비슷해요. 설총이 이제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품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제 저 분황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 원효 스님이 설총 보고 착한 일 하지 마라 이러네. 올 때마다 착한 일 하지 마라. 이래. 그러니까 설총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착한 일 하지 마라 이러거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마는 항상 얘야 항상 착한 일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착하게 잘 자라라. 남을 도와주고 친구한테 잘해주고 착한 일 하면 잘하라 이렇게 컸을 텐데 아버지를 딱 만나라면 착한 일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래 이제 설총이 참다 못해서 어느 날 D-Day를 잡은 거지. 아버지를 딱 만나는 자리에서 왜 착한 일 하지 마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을 하라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착한 일을 하지 마라고 하는데 하물며 나쁜 일이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설총이 깨쳐요. 비슷하죠, 그죠? 제가 더 설명은 생략하고 설명하면 이제 김 빠져서 안 돼. 그 다음에 해명문하되어 부문은 해명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부문은 다시 물었단 말이에요. 다시 상내 미러 미리 외에 앞에서 이야기한 미러 미리 외에 비밀한 말과 비밀한 뜻 외에 환경 유미리부 다시 도리어 다시 유미리부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명은 해명이 말하기를 여여설자 젖 비밀야라 너에게 설해준 것은 곧 비밀이 아니다. 여약 반조 너가 만약에 반조를 해보면 스스로 반조해보면 밀제 여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은밀히 비밀리에 법을 전수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해능스님은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비밀한 것이 아니다. 비밀은 너한테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이신전심으로 주고받는데 주고받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비밀도 없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내가 깨쳤는데 깨치고 나서 보니까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자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 깨친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만 알거든요. 그래서 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밀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참 내가 적어 놓은 게, 무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무사건 이게 뭐냐면, 빨리어로가 아짜리야 무띠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스승의 주먹이란 말이에요, 스승의 주먹.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이 비밀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주먹 속에 딱 쥐고 제자한테 안 가르쳐 줬대요. 바라문들이. 그걸 사곤이라 그래요. 스승의 주먹이라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무사곤이라 그래요. 짜리야 무띠에다가 아자를 붙여가지고 하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짜리야 무띠라 그래요. 아짜리야 무띠. 나에게는, 부처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가르쳐 줬다, 이거죠. 알고 모르고 네 탓이 내 탓이 아니다, 이게. 그 다음, 10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명월, 해명, 수계, 황매, 실인성, 자기 면목, 금몽지시, 여인음수, 맹난자지, 금행자, 즉 해명사야. 네, 거기까지. 명월, 해명이 말하기를, 해명은 수제, 황매, 비록 황매에 있었지만, 황매는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던 곳이죠.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있었지만, 실미, 성자기 면목, 실제로, 이 말이에요, 실제로. 미성자기 면목, 스스로의 본래 면목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황매의 그 오조 홍인 스님 문화에 있을 때는 못 깨달았다, 이 말이죠. 건몽지시, 지금 지시하는 것을 입어서, 노행자가 이제 지시해 주니까 입어서 여인음수 맹난자지라. 이거 여인음수 맹난자지, 이것도 애워두세요. 참 멋진 말이에요. 입어서 뭘 알게 됐느냐? 여인이 염수에 냉난을 자시했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냉난, 차고 따뜻한 것을 자지 스스로 압니다. 은하대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해명존자가, 해명스님이 뭘 알았냐 이거죠. 물을 마시는데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 마셨을 때 냉난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죠? 냉난은 다 스스로 알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알았다, 이게. 이게 이 해명스님의 오도송이에요. 오도송. 여기 지금 오도송 많이 나왔죠, 그죠? 여인음수의 냉난을 자주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물을 마시는데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물을 마시면, 찬물 마시면 찹다 그러고 말고, 따신 물 마시면 따시다고만 알고 끝나는 거죠. 내가 찬물 마시는데, 내가 찬물을 마시면서, 이게 찹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을 다시 알지 않잖아요. 그냥, 참네, 이러고 끝이지. 탁 물을 마시는데 내가 이거 물이 찼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다시 알지 않잖아. 다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물 마신 거 찼다는 것도 알고 따신 물 마신 거 따뜻하다는 것도 안 해. 이 자기의 유정이 있어서 물이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음수에 냉난만 자지하겠어요, 그죠? 온갖 것을 다 스스로 알겠죠, 그죠? 이거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는 것도 알고, 꽃을 보면 예쁘다는 것도 알고, 다 알죠, 그죠? 추운 것도 알고, 더운 것도 알고, 한기가 드는 것도 알고, 기쁜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남이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죠, 그죠? 자지하는 거예요, 자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행자, 지금 행자께서는, 즉, 곧, 해명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또 대답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능알 여역여시 오여여 동사방매 선자보지. 예, 거기까지 거거하지 뭐. 해명이 말하기를, 요양여시, 너가 만약에, 여시 이와 같다면, 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여인음수에 맹난자지한다면, 이 말이에요. 오여여, 내가 너와 더불어서, 동사환매, 황매의 같은 황매의 같은 스승으로 황매를 같은 스승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하고 내하고 깨달은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겸손한 말이죠. 그죠? 니가 내 제자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황매 오조 스님의 제자다. 동격의 제자다. 깨달은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선자호지. 스스로 잘 보호하고 지녀라. 이래 놨어요. 선자호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선자호지 해야 돼요. 그 실로 우여곡절 끝에 얻은 그 보물덩어리를 호지를 못하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다시 구하기도 어려워요. 호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선자호지할 것이고, 또 깨달음이 없더라도 그 여기에 계신 분들마다 마음속에 아주 보물덩어리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 있어요.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걸 잘 호지를 해야 돼요. 그걸 어디 가가지고 잘못 보관해가지고 깨먹는다든지 혹은 망가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호지를 해가지고 그걸 더 닦아가지고 빛나고 아름답고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신 분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호지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그 훌륭한 그런 어떤 인품과 또 남을 위하는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요, 선행을 해야 번뇌가 없어요. 너에게 이렇게 해꾸시하고 이러면요, 내가 번뇌가 많아서 안 돼. 그러면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선행을 많이 하면 항상 기쁘거든요. 기쁜 사람이 무슨 번뇌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좋은데. 그러면 식재연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물색일념이 저절로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좋은 법을 탁 들으면 은하에 대오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마음에 때가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시시금불식 하라고 해놨잖아요. 시시금불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자꾸 하면 마음이 자꾸 때가 안 열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 때가 너무 끼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문은 열고 싶은데 앞에 때가 꽉 끼가지고 이거 움직이질 않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칠불통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러잖아요.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해서 깨끗이 해라. 이것이 불교다. 불교 별거 없다 이거지. 마음의 문을 확 열라 하는데, 얘 심계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마음의 문을 확 열라 하는데 때가 꽉 끼서 문이 열리나? 그 문을 열라 그러면 때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탁 건드리면 탁 열리지. 그렇게 되도록 평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문도 읽어볼까요? 명우문 해명 금후 향신처거 능왈 공원적지 우몽적거 명예사 명예지령하 위진중왈 향적체외 의무종적 당별도신지 진중 함의위원 해명후계 도명 피사상자. 그 명이 해명이 우문 또 물었단 말이죠. 해명은 금우 향심처가 어떤 곳을 향하여 가리까? 명활 해명이 말하기를 봉원적지 우몽적거 원자를 만나거들랑 곧 멈추고 몽자를 만나거들랑 곧 그 머물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원자를 만나거들랑 하는 중국에 원주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원주. 이게 지금의 그 강서성 의춘시 상고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가 이어서 말하는 이 원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주는 강서성 의춘현이고 이 몽자는 그 강서성의 의춘시 상고현이라고 해놨네. 의춘시 상고현. 이 의춘시 상고현에 가면 현재 그 도명존자를 모신 그 성제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경의 기록이 그냥 현재 그 전에 내려와서 거기 가면 이제 이 도명 스님의 그 탑을 모신 그런 절이 있다고 합니다. 명예사 해명이 예를 인사를 하고 이별을 하였다. 헤어졌다 이 말이죠. 명회지령하 해명이 회지령하 고갯마루 아래로 회지 되돌아와서 위진중왈 진중 쫓아오던 대중들에게 왈 말하기를 향척 체외 그 체외는 아주 높고 험한 데를 체외라 그래요. 높고 험한 데에 척 가보니까 의무종적 생각한데 무종적 흔적이 없다. 당 별도 심지 마땅히 별도 다른 길로 해서 심지 찾아봐야 되겠다. 진중 쫓아오던 대중들이 함의 위에 모두 다 그러하다고 했다. 해명 후 개도명 해명은 나중에 이름을 도명으로 고쳤다 이 말이에요. 피상자 서성의 윗글자를 피한 것이다. 해명 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자 같으니까 이 앞글자 상자를 피한 것이다 이런 말. 한은 모두 위에는 그러하다예요. 그러하다. 그러니까 도명스님이 해명스님이 이제 저 험한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길을 하고 가서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이제 뭐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그 동의를 해가지고 딴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